이 시편 110편 말씀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한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신약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 이 110편 말씀입니다. 거의 수번 가까이 인용되어진 말씀이 이 110편 말씀이지요. 베드로도 오순절 설교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고요. 사도 바울도 인용하고요. 히브리서 기자도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해요. 언제 인용하시냐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시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찌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였느냐?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다면 어찌 그가 다윗의 자손이겠느냐라는 말을 했을 때 어느 유대인도 어떤 바리새인도 어떤 서기관도 그 주님의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 시는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약속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 두 구절이 있는데 1절과 4절인데 이르시되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죠. 1절의 뒷부분입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또 4절에도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앞으로 어떤 왕이 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높은 보좌에 앉을 것이라는 거지요. 특별히 다윗은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이어야 됩니까?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의 서열을 따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받은 제사장직은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직을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직접 세운 제사장이지요. 동시에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왕복 위에 제사장의 옷인 에봇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들어올 때 누가 가지고 들어와요? 다윗에 의해서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왔던 사건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함께 제사장의 기능도 수행했던 것들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지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예언을 받을 때 이 예언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를 향한 예언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왕이면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한 설교 가운데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라는 그 말을 통해서 다윗이 믿음으로 메시아를 보았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다윗이 성령으로 인하여 예언을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는 거지요. 성령이 다윗으로 하여금 예언케 하셨다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놀라운 시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예언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는 시편 110편에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봐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보아야 하지만 이 말씀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메시지임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자, 1절에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에요. 자, 주목할 것은 자, 네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니 나가서 열방을 정복하라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논리적으로 보면 내가 너로 주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하겠으니 나가서 힘써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왕으로 세웠으니 어디 앉아 있으라고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왕으로서 다윗이 세워졌을 때 다윗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내가 할 테니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1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는 거지요. 다윗이 할 일은 뭐밖에 없을까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왕인데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쉬운 선택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앉아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믿고 있기에 이것이 가능했던 거지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어디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막 한다고 하지 마시고 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이고 세상을 이기는 열쇠입니다. 세상을 이기는데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거지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뭔가를 하려 합니다. 내가 드러나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더 힘을 다하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애를 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이요. 하지만 성경에는 내 안에 거하라고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나를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권능의 지팡이, 권능의 귤을 주셨다고 2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즐거이 모이게 해줄 것이라고 3절에 또 얘기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문나라 모든 왕을 다 치시겠다라고 5절과 6절과 7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겠지만 실제로 싸워 이기게 하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놀라워도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과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싸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싸움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이런데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곁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참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용서하고 사랑 안에 거하라.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은 결코 작거나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야 그렇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안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믿어져야지만 가능한 거지요. 1914년도에 남해, 그러니까 남극 횡단을 도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니스트 쉐클턴이라는 사람과 함께 27명의 대원이 함께 남극을 횡단을 했습니다. 횡단하다가 얼음에 갇혀서 1년 3개월 만에 구조를 받게 돼요. 자, 누구도 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였는데, 왜냐하면 남극에 갇히면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정보도 없고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세클턴과 한 대원이요, 이 보트 구명정을 타고 1000km가 되는 바닷길을 그 두 명이서 헤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생존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대원 전부를 구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영웅이 되었어요. 남극을 정복해서 영웅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남아서 영웅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 추위에 이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은 그들의 업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냥 남극에서 거의 1년 반 동안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모두가 살아 돌아온 것, 그것이 이들로 하여금 대단한 영웅이 되게 한 거지요. 여러분들 때때로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극한 상황에서 구조될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 세글턴의 증언 중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이 시기를 돌아보면 엘리펀트 섬과 사우스 조지아 섬 사이에 몰아치는 바다바람과 빙원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했으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확신한다. 사우스 조지아 섬 내륙의 이름 모를 산과 빙하를 36시간이나 행군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늘 셋이 아니라 넷인 것 같았다. 당시의 대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웨슬리도 이렇게 말했다. 대장님, 산을 넘을 때 왠지 또 다른 누군가가 옆에 있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건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졌기 때문이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은혜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도 받은 것, 이것이 정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가장 큰 복이지요.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사는 은혜도 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진정한 복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되 조급하지 말아야겠지요.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 아닌 거지요. 시편 37편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자녀들이 좀 더디 자랄 때가 있지요. 그 선수들 가운데 이만기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뭐 선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요. 네, 씨름 장수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늘 후보군에 있었답니다. 너무 키가 작아서. 그래서 키가 작아서 늘 연습했던 것이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뭐 되치기나 이런 걸 주로 연습을 했대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돼서 갑자기 컸답니다. 몸무게가 들고 키가 갑자기 크면서 이제는 후보 선수가 아니라 1군 선수로 전향을 하게 됐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이만기라는 분이 씨름왕이 취득했던 기술이 힘을 쓰는 기술을 취득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몸이 약할 때는 힘이 없는, 그러니까 오로지 기술만 하는 그 기술만 계속 연마를 하다가 힘이 생기니까 힘으로 하는 기술을 연마하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연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씨름왕을 오랫동안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안 클 때마다 우리는 애들이 언제 클까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다 커 있지요. 우리 민설이 보면 성도님들이 놀래요. 네, 조만한 때 와가지고 삐죽 커가지고 많이 커 있는 모습에 저희도 옛날 사진 여기 처음 교회 왔을 때 사진하고 지금 보면 엄청나게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작지요. 네, 많이 컸는데 아직 작아요. 더 커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부모의 눈에 보면 많이 큰 것 같지만 아직 더 커야 되는데 어느 날 보면 다 커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더디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더딜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어느 순간 보면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있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들을 돌이켜 볼 수 있어요. 아내하고 저희가 신혼 때부터 기도 제목을 적은 게 있는데 적어 놓았고 그리고 한동안 잊었다가 이사할 때 한번 이렇게 딱 봤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기록했던 기도 제목들이 이미 다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과정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딱 지나가 보니까 그때 기도한 대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도 이와 같습니다. 어쩌면 시간 지나 보면 우리에게 벅찰 정도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실까? 말씀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 이런 책이 있대요. 정형외과 전문의가 쓴 책인데 바디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답니다. 이 안에 이 잠에 대해서 잠의 복음이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하루 일정하게 정하신 시간, 아무 일, 아무 생각, 아무 의도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잠을 자게 하셨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모든 생명 활동이 거의 정지된 것 같은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잠자는 시간에 우리의 몸은 하루의 피로가 회복되고 장기가 자라나고 세포가 새로워져 새 날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맞다라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을 자는데 하늘에 달이 뜨고 별이 뜨고 지며 새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늘과 땅은 여전히 움직입니다. 역사가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 그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는데도 주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흐름들을 계속 흘러가게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지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잠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자지도 않고 일하고 자지 않고 공부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잠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밤에 잠을 안 자는 문화는요, 한결같습니다. 어떤 문화인가요? 타락한 문화입니다. 아직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이해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이 복음의 신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매일 밤 우리가 눈을 감고 자는 잠입니다. 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초청이기도 하지요. 어쩜 우리의 잠은 죽는 것을 연습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24시간 안에 한 번씩은 다 경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잠자리에 들 때 예수님, 나는 죽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주님 안에 잠을 자겠습니다. 고백하고 완전히 주님께 자신과 삶을 맡겨야 되겠지요. 우리가 잠잘 때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잠을 잘 자야 다음 날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듯 주님 안에서 죽은 자가 부활의 주님으로 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동물 중에 물에 빠져 죽는 동물이 없답니다. 유일한 건 사람만 죽는데요. 어떤 동물이든 수영을 배우지 않아도 물에 뜨는 법을 안 됩니다. 근데 유독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리는 것은 사람밖에 없대요. 가라앉아 죽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죽으면 물에 뜬답니다. 이상하죠? 살아있을 때는 물속으로 자꾸 들어가는데 정작 죽으면 몸이 뜬대요. 왜냐하면 폐에 주먹만한 공간이 있답니다. 공기가 되는 공간이 있대요. 그래서 이 공간만큼 물보다 가벼워서 뜨게 된답니다. 그럼 왜 인간만 가라앉는 것일까? 물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지 못하는 것도 정확하게 이런 모습과 마찬가지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물에 빠져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들어갔다 온전히 그 안에 들어가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리고 물에 뜰 수 있는데, 우리가 주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만 밖으로 나와서 숨 쉬려고 나오는 것처럼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두더지 게임 아시죠? 네, 자꾸 튀어나오면 이렇게 한 대씩 맞는 것처럼 아마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그렇지 않나. 우리가 빼꼼히 한번 고개 내밀 때 주님이 한번 펑 때리면 그게 고난이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또 들어가요. 계속 그냥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또 이렇게 쏙 고개를 내밀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또 한번 통 때려요. 고난이 또 와요. 그러면 또 쏙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 거하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데 믿고 맡기지 못하고 걱정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몸이 굳어버리고 혈관이 막히게 되는 거지. 근데 걱정은요, 나를 죽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요, 내 몸을 망가뜨립니다. 전혀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왜 맡기지 못할까요? 다윗과 같이 온전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개 내밀지 마시고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그렇게 주님 안에 온전히 내 몸을 맡길 때 주님은 그 순간에 우리를 살리시고 순간순간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잠잘 때마다 그 감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자비 은혜지요. 그리고 보약입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힘든 삶이 아니게 되는 거지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그 스펙타클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여전히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암송하며 또 순종하고 기쁨으로 살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기쁨을 누려요? 소유하고 그리고 즐기고 보고 싶은 것 보고 가고 싶은 것 가고, 여기에서 세상에서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지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맨날 앉아서 혼자 흥얼거리고 있고 맨날 앉아서 성경만 보고 있고, 박찬일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간호사들이 이제 김미숙 목사님한테 와서 피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어르신은 저보다 더 건강하신 것 같다고, 피검사하는데 정말 건강하게 나오신다고. 보통 이제 수술하고 나면 염증이 생기는데 김미숙 목사님은 그 큰 수술했는데도 몸에 염증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데요. 굉장히 건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어르신이 이렇게 90세에도 이렇게 건강하시냐고 했더니 박재임 집사님이 그래서 보다가 비결 알려드릴까요? 그랬대요. 뭐예요? 그래서 그 핸드폰에 성경을 따보면서 이거 맨날 먹어서 그래요. 보여줬더니 아마 이제 박 집사님이 이 간호사가 반응한 거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다 그런 것 같지 않던데요? 라고 대답을 했더래요. 그래요. 우리 김희승 권사님은 그 말씀 안에 늘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하는 삶이 권사님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그것이 권사님이 늘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또 삶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근거가 되어지고 그 몸이 건강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되는 것인 줄 저도 믿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또 사랑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정말 불쌍한 사람과 같아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이 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고 조급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고 은혜의 눈이 뜨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내 곁에 앉아 있으라, 나의 안에 거하라 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